말세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리뷰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또 설교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들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최후의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좀 네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런 현실과 상황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이 가운데에 정말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목회에 승리할 것을 바라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에베소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꼭 디모데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죠. 복음의 진리입니다. 비진리, 가짜 진리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의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극복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목회자인 디모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 자질이 바로 경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경건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다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마지막 때를 읽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고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종말의 때요 멸망의 때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신앙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또한 역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말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devout, 독실한 그런 뜻으로 하나 있고요. 또한 거룩한이라는 holy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부분으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와 뒤에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원래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좋은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경건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정의를 써놨는데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써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 삶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된 경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이고 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노력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다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 주어진 모든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어떤 경건 운동의 한 일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크리스찬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말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기억해야 하는 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이것이 어떤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그렇게 핍박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그 대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고 지금 세상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네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핍박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라진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과 소속이에요. 우리들의 신분은 그전에는 세상의 자녀였고 요한과 같은 사도는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그것과 함께 우리들의 소속에 또한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녀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물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들의 신분과 소속이 다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밑에 있었고 자신의 손아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소나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가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에게 시험과 절망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현재의 시간도 핍박을 받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죽음,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울은 그 일로 인해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짧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너 디모데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의 삶이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난의 그런 세월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아주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박해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피한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어렵게 피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또 겨우 피해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로 피합니다. 루스드라로 피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남에서 안진뱅이 단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신처럼 대우하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또 그곳까지 이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완전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완전히 뻗어 있어서 죽었구나 생각해서 성 밖으로 버린 사건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러면 과연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부르르 떠는 못 참는 이 시대에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적당하게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과했다, 너무 오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남편들이 그 아내에게 이런 말 많이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하나의 단서를 준다고 그러죠.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때까지 가졌던 신앙이 그냥 위축되죠. 신앙 위축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그냥 남편 말 들어야 되는 게 맞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의 간증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걸로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허무하죠. 이렇게 끝이 났다면 듣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이 빠지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간증의 결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간증은 뒷부분에 나오죠.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뒤 다 같이 읽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심지어 죽이려 하고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어 버림을 받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체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주님을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과 핍박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의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 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너만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왜 너만 의인인 척하냐고, 그런 말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받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그런 조롱과 핍박에서부터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 할 때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어떤 능력이 있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능력은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맞서 싸워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인데요 14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말세의 세상 가운데서, 또한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방법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 가지 동사는 뭡니까?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꼭 성경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책들도 우리들에게 삶을 살아가기에 유익하고 필요한 지혜들을 줍니다. 철학이나 역사나
심지어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도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요즘 불교계에서 많은 스님들 중에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가장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강의, 세미나를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가르침들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그냥 그 클립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참 이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 스님은 해민 스님이라는 분인데 일찍 1.5세로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명문인 UC 버클리를 나오고 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가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에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이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것이 아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삶에 해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생명과 진리가 되는 이 기독교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속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것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바른 진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많은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동사, 바로 확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복음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7절에서 잠깐 본 것처럼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적용하고 체험되어져서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 구절에서 확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수동태 과거 동사입니다. 확고하게 설득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고하게 설득되다. 즉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어떤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전도폭발이라는 그 훈련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자신이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폭발에 나오는 그 예화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문 들어갈 때 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키도 있고 여러 가지 키가 있는데 어떤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나 내 집 정문을 열게 하는 키는 한 가지입니다. 5가지든 7가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키는 단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지만 참 진리, 참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은 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들을 정말 참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럼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을까? 15절입니다. 15절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요즘 말로 하면 모태교인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약의 말씀이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진리를 만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도를 온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는, 그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도 바로 어떠한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그 단어가 머무르다라는 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tinue라고 나와요. 즉 네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라는 것은 뭡니까? 거처를 정해서 그곳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깊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조롱이 되고 또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한 성도가 그렇게 비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18년 내내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와 복음의 확신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